안녕하십니까? 예. 예, 4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이제 청명, 한식, 또 식목일을 접어들어서 이제 완연한 봄인데 3월까지도 눈이 왔고 또 4월에 혹시 눈이 올지 어, 또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0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군대 귀신 이야기는 이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 또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5장 총 49절에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2023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설교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제 일정 때문에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이 다음 강의였는데 다시 또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이 본문으로 제가 돌아온 것을 경험하고서 주님이 어떤 특별한 교훈들을 다시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세 번의 그 위대한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구원으로의 초청이고, 둘째는 이 사명으로의 초청이고, 셋째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의 이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받은 이 성도는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번째 초청인 이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초청의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누가 보더라도 참 아무 쓸모없는 이 무익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이후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 큰 일, 또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그 간증이 복음이 되게 하셨고 그의 사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이 제목은 위대한 사명으로의 이 초청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이 제어되지 않은 삶은 이 불행하고 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또 3절을 보게 되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는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 이 소통의 이 부재, 이 고립된 이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 이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이 자연동굴이나 아닌 이 석회 그 암을 이 파내서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마음의 거리낌만 없다고 한다면 이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동굴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거죠. 특히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둠의 세력인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거처하기 매우 안성맞춤이었던 이런 장소였던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과 또 이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 동네에서 쫓겨나 이 절대적인 이 고독과 또 마치 죽음과도 같은 이 극악한 환경 가운데 처한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떻게 이 괴로움에 몸부림쳤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이 스스로를 가두고 고립시키는 것은 실로 매우 위험하고 또 불행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천도 외롭다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외로우십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이 놀랍게도요, 인터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배 도중 인사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또 주일 예배만 주로 참석하는데 이 구역 모임을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가끔씩 외롭다고 느낍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2023년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19세 이상 전국의 개신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이 46.2% 중에서 계층별로 보게 되면 1인 가구는 약 58.8%, 2인 가구는 37.5%, 3인 가구는 46.5%로 이 혼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움을 가장 크게 느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혼의 경우는 53.5%, 또 기혼인 경우에도 또 이혼과 또 사별을 포함해 가지고 약 43.5%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고, 교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교회 출석하는 경우는 이 중에 44.5%가 외롭고, 또 반면에 교회 출석 교회가 없는 가난한 성도 같은 경우에는 약 51.9%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에 매주 참석하는 경우는 41.2%가, 또 가끔 월 1회 참석하는 경우는 64.9%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 교회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 빈도가 이 외로움과의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참여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에 자주 참여할 경우에는 이 39.7%가, 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54.4%가 이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이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서로 대면해서 말씀과 또 삶을 나눌 때 사실상 이 서로 돌아보아 이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활발히 일어나게 될 때 이 외로움이 크게 감소한다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뭐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다. 모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습관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에 힘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고 섬기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외롭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이 사람은 믿음이 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쓸 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분명한 그 위로와 또 권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현대인들은 많은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쇠사슬로 맬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4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이 굉장한 그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쇠고랑을 채우고 발에 이 고랑을 채워서 꼼짝 못하게 묶어두었지만 그것을 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 항상 소리 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내버려 두고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를 포기하게 되었던 거죠. 혹시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한다고 자만하거나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아빠는 나를 못 건드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왕이야. 이 교회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 과연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런 권면도 없고 아무런 가르침도 그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은요, 그걸 몰라요. 자신이 포기되고 유기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자유한 자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목소리가 이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이 말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교회 인도자들이, 리더들이 왜 필요할까요? 권면하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사실 두려운 일이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무엇이냐?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고통입니다. 이것이 징계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는 물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의 통제, 성령의 그 인도하심 하에 있어야 됩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합당치 못한 언행이라는 거죠. 통제되지 않는, 제어되지 않는 삶은 불행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의를 하는 거예요. 자의를. 자기 몸을 해치고 자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그래도 불쌍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발에 고랑을 채워서라도 그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그래도 살려주려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삶,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나체로 소리치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조차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위협감을 조장하는 이 삶. 자기 파괴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이 공동체에게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더러운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더럽다, 불결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 앞에,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가 더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럽고 불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결코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도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죄와 어둠과 자기 파괴적인 이 삶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과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을 그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육과 영에 함께 달라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떨쳐내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감당되지 못할 정도로, 제어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을 올가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좇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는 지금 제대로 순종하고 과연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내 삶을 더럽히고 있는데, 내 삶에 영적이지 못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성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그 고립을, 그 단절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좋아하는 환경이 어디예요? 무덤과 무덤 사이, 아무도 없는, 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내 가정과 내 주변의 환경은 과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좋은 환경입니까? 더럽지 않은 거룩한 환경 가운데서 나는 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6절로 13절.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4장에서 이 광풍을 뚫고 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지역이었고, 이방인들은 결국 유대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가기에 꺼리는 지역이었던 거죠. 공동묘지가 있는 무덤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었고,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돼지를 키우는,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동물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이 돼지를 키우는 이런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사실은 방문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광풍을 뚫고 그곳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서요, 2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주님이 그 지역을 도신 게 아니라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또 건너가세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하신 일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아무도 구원해 줄 자 없는 이 사람을 고치신 일이 이 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를 찾아오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기겁을 했죠. 광풍을 뚫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평온한 가운데 육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웬 미친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소리 지르면서 머리는 산발을 해서 달려옵니다. 마치 뭐예요? 좀비처럼 달려들어요, 소리치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기겁을 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 뭘까? 또 다른 위협에 그들이 사실은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제어되지 않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살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옷을 갖춰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요,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하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는 거죠. 예수를 딱 보니까 범상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탁월한 능력, 그분의 권능과 위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 귀신도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신앙적인 경배가 아니라 단지 지적인 이 굴종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소그룹에서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거죠. 내가 진짜 믿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순종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믿는지 아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들은 이 사람은 이 귀신의 영향력, 그 지배 아래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고립되고 파괴적이고 이 죽음과도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지배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사이에 흔히 하는 이 욕들이 아직도 내 입에 붙어 있는지,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쏴붙이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에게 상처 줬던 언행들을 나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력,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지 삶의 변화가,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증인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엎드린 이 귀신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에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이 군사 조직을 얘기해요.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진 큰 군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음이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귀신들을 누가요? 예수님 그 한 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제어하고 이기시고 쫓아내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진정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은 자신에게 임할 그 멸망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를 허락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합니다. 공포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왜? 돼지 죽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시골에서는 어떻게 죽여요? 망치로 그냥 이렇게 때려서 죽이죠, 그죠? 뭐 그런 장면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살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내리막길을 향해서 질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너무나 큰 공포입니다. 큰 두려움입니다. 물속에 둥둥 떠 있는 돼지의 사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돼지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마치 우리 인생들이 지옥을 향해서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삶을 살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어하셨고 우리를 이끄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보다 이 한 사람의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요,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14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인생이 이제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 자신의 삶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부르셨던 거죠.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통한 삶의 변화는요, 모두를 놀랍게 했습니다. 고침받은 이 자신도 놀랐지만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 앞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삶을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잖아요. 주일날 맨날 낚시하러 가고 놀러 가고 했던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서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동역하는 이 모습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내 삶은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나 변했어요. 이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뒤에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실제로 이 사람의 모습을요, 타인들이 와서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변했네. 이 사람이 이렇게 옷을 차려입었네. 정신이 온전하네. 이 변화는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나 변했어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내 삶의 변화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내 성격 못 고쳐요. 이건요,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내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고침받고 변화되어야 될 요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내 성격 못 고쳐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건요,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언행이라는 거죠. 그것이 파괴적이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언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저 성도님, 저 형제님, 자매님 변했네. 무엇인가 삶의 변화가 있네. 이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 선택과 이 결정의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진짜 비극이 일어납니다. 진짜 비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앞서 군대에 계신 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의 정체, 이 마귀의 정체,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다 주신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똑바로 앉아 있는 이 모습과 대비시켜서 누가 진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지, 누가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지, 누구에게 우리 삶을 의탁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대비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던 거죠. 사단은 파괴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유가 되시고 살리시고 또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신은요, 최후까지도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피해를 입히는 일에만 주목했던 거죠. 돼지 2,000마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재산이었습니까? 한 마을의 이 경제적 기반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한날에 이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귀신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도 멸망하지만 끝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죽자, 같이 망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행동은 바로 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마귀도 지금, 사단도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게임,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중독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 하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이 교회에서, 이 기독교 내에서 이 동성애가, 혼전순결이, 또 교회 내 인본주의와 교회의 또 정치 세력화가,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가만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스며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모습, 무덤에 있는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들을, 뭐가 더 중요한 것인 것을 놓치고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주의 임재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게 될,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을 계산하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인들의 이런 슬픈 경험을 아직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비극이고 이것이 진짜 불행 아니겠습니까? 사명자가 사명자로 살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욕심 때문에, 육체적인 그 정욕 때문에 복음을 망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진짜 비극이고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이 마음을 내비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 온전한 정신을 차렸고 제가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데 제 평생에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잖아요. 내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9절에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아무 쓸모없던 무익한 자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른 사명을 주세요. 이 무익한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처음 명하신 것은 집으로 돌아가라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큰 일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한 자에게 주님이요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가 고침받은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이 놀랍고 큰 일이, 이 간증이 복음이 되게 하세요. 너의 간증이 복음이 되게 하신 거죠.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간증이 처음으로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디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곳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역지에서 더 큰 일, 더 많은 사역들을 어쩌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이름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 그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먼저 경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가정에서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이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집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가정이 먼저 건강하고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가 가서라고 얘기하세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서 가정에서 자신에게 당한 그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일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열정이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그 간증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증거했을 거예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 헬라어로 데가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이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틴에 세운 10개의 도시를 의미해요. 그는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이 그에게 처음 명하신 것은 가정에 먼저 가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아무 작은 일,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순종하자 그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명자의 삶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개선했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거절했고 거부하고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요청했지만 순종한 이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익한 자가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초청하셨던 거죠. 결론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더불어 살던 사람들은 어느덧 그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내 삶 속에 이 환경은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바꿔줄 수 있는 환경인지 우린 돌아봐야 하는 거죠. 또 무익한 내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순종하고 충성되면 비록 그것이 지금은 작게 보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준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또 충성되면 주님이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맡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위대한 사명으로의 이 초청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짜민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그 자리에 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하여금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말씀과 또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 생명과 또 새 성품과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변화된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사명자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도 참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셨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이 사명으로의 초청에 저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